입니다. 네. 밖에 비 오네요. 우산 다들 챙겨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비 옵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참 많이 좋았는데 비 많이 온답니다. 늘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오늘 제가 좀 많죠. 13부터 16까지여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인죄론에서 인간론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죄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죄에 대해서 어쨌든 얘기들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인들 간에 또 남녀 간의 사랑들을 생각하며 그 정도 진하게 사랑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 사랑을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그에 준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감히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넘어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되게 소망합니다. 네, PPT로 넘겨서 제가 오늘 또 할게요.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3문에서 16문에서 총 이렇게 나눌 거고요. 1부터 20까지 해서 이제 앞부분 한번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1분부터 3분까지는 서론에서 인생의 목적과 성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4에서 12문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과 삼일체,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13문에서 20문 오늘부터 나누는 부분들은 인간론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인간론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부분들은 왼쪽에 있는 13문에서 16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13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 테니까요. 단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 계속하여 머물렀습니까? 그들 자신의 뜻에 자유에 맡겨진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13문의 답변에 보면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첫 부모라는 말입니다. 과연 첫 부모가 우리한테 어떤 게 될까요? 하나님이 될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일까요?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던, 글자가 너무 작네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낳게 됐고요. 그리고 가인을 통해 또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고 또 셋을 통해 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세대 후손을 통해서 셈과 함과 또 야벳이 있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 부모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담의 죄 때문에 최초로 지어졌던 그 부모 때문에 우리의 죄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읽진 않고요. 제가 부분만 읽어드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죄가 어김없이 이어짐을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한 사람, 한 범죄라고 하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사건을 얘기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옳은 걸까? 왜냐하면 아담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죽었고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면 끝낼 문제를 굳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믿고 쭉쭉쭉 내려오기에는 너무 나랑 연관성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아담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 상속된 죄로 개념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매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안 지었는데 라고 하기에는 아담만 지었다라고 선을 짓는 게 아니라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말하는 것조차도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2의 두 번째 아담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의에 전가하시는 것조차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죄도 전가가 됐기 때문에 죄가 전가도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도 전가된 것을 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에게 대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근데 이 구절만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러면 아이는 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나는 죄가 없다. 엄마가 죄다라고 이렇게 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편 51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구절이냐, 시편 51편의 윗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질책하러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죄를 이미 지은 상태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만 죄가 지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되고 다음은 이제 예배소서의 말씀도 있는데요. 예배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고 육체의 마음에 따라 원하는 것던 대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죄 속에 묻혀 있는 자였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원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창조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 타락한 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구속한 후에 인간의 상태를 세 분류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상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없는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다음에 죽을 수 있다 없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한테 의지가 달렸던 부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난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이제는 범죄를 안 짓고 싶어도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죄가 묻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속하신 후에는 어떤 상태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인 겁니다. 처음과 상태가 비슷한 상태로 이미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죄라가 어떤 건지를 서열이 문답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서열이 문답에서는 죄란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수사반장 이거 혹시 이거 아십니까? 혹시 왼쪽으로 아십니까? 오른쪽으로 아십니까? 이거 저 한번 퀴즈 내봐야지. 여기서 웃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혹시 왼쪽 거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왼쪽 게요. 이게 옛날 옛날 수사반장 이야기 그 최보람 아저씨가 나오셨던 그게 타이틀이 이거더라고요. 오른쪽 게요. 얼마 전에 이게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최보람 씨가 이제 자기 이야기가 이제 젊을 때 배경, 1958년 배경으로 그 배우 이재훈 씨라고 다시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했던 그 작품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같은 작품인데 이렇게 리메이크 돼서 이렇게 된 걸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이 수사반장 이야기는 최보람 그리고 김상순, 남성훈, 조경환, 노경주로 이루어진 5명의 시경수사과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그 죄지은 이야기들을 해결하는 이야기들 했던 그 이야기를 수사반장 이렇게 드라마로 했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사반장의 1958년도 그 배경으로 다시 리메이크했던 작품들을 나온 건데요. 이 작품의 공통점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 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말 그대로 잡아들이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법률을 기준으로 죄를 판단을 합니다.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또 구속이 되는 또 몸을 같이 가두기도 하고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폐지가 됐다고 하는 사형제도도 있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죄를 도대체 어떻게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의해서 부족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을 부족하다. 이게 어떤 말인지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법으로 내리신 거를 직접적으로 어긴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뒤에 후손들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어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였던 모습들, 이거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데요. 부족함과 어기는 건 좀 비슷한 말을 의미합니다. 다만 굳이 구분해서 보면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긴다는 것은 아예 법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어기고 있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죄는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부모인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해낸 그 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금지된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우리의 첫 부모가 어긴 하나님의 명령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은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번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타락이 되었냐?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뭐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모두 같이 이어져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은 인류들은 과연 어떤 걸 나타낼까요? 그 죄를 지었는데 우리 소리문답에서는 14문, 15문 이렇게 16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16번에서는 죄를 지은 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위 언약, 하나님과 먹지 말라라는 그 행동에 대한 언약은 아담과 그 손이 동시에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출생에 의한 인류들은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고 범죄를 하였고 타락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 원래 넣으려고 했는데 저희 가족 사진이 너무 옛날 거라서 못 넣었는데요. 챗GPT로 제가 가족 사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시니까요. 자녀 중에 나를 유독 어디 부분을 닮았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외형적인 부분이 닮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내 미모를 내 딸이 좀 닮았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이신 또 남자분들은 내 아들의 또 내 외모를 좀 닮았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좀 닮은 부분이 있죠. 게으른 거는 이제 상대방 배우자를 좀 많이 닮았잖아요. 그죠? 나를 닮은 게 아니라 배우자분을 좀 닮았고, 또 게으르고 말 안 듣는 것들은 다 이제 상대편에 닮아 있으니까요. 부모라면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딘가 모르게 닮았잖아요. 꼭 외형적인 뿐만 아니라 저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살을 찐 부분은 엄마 닮았고 뭐 살을 뺀 부분은 아버지 닮았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얘기하시거든요. 야, 엄마는 안 게으른데 아빠 닮았나? 아빠는 별로 안 게으른데 엄마 닮았는데 도대체 둘 다 안 닮았으면 제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닮은 걸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담이 맺은 그 언약이 과연 우리한테 이어져 가냐, 우리한테도 유효하냐라는 얘기를 지금 나누기 위해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연결들이 자연스럽잖아요.
성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외형적인 부분이나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처럼 아담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이 자연스럽게 우리 온 인류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단순한 1대1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에 그냥 대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 전체를 대표하는 인류 전체에 대한 대표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 언약은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까 언급하신 대로 우리 언약들의 조건과 상급들조차도 후손들에게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인류의 첫 부모로서 인류의 대표를 갖고 있고요.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언약의 체결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류의 대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에서 죄를 지었는데요. 그 후손인 우리 인류들은 죄를 지었다는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로 명시를 했는데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범죄로 인해서 죄를 이렇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죄를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과연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 사람의 그 순종하지 않음이 우리 지금까지 내려온 걸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가 단순한 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죄가 제일 큰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그 어떤 간격보다 멀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간격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죄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죄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과연들 얼만큼 묵인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다. 옛날부터 내려왔지. 그냥 지금도 내려오지.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한 근원들이 우리한테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서 부단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